복음을 살리는 7분 주일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바닥이 나가고 있고 우리의 믿음과 인내와 경제와 관계와 일상 모두에서 우리는 온유함이 필요할 때임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온유함을 알게 하시고 온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은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또 그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온유한 사람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의미하면 중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세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중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유란 또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거칠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과 비판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함일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본능과 충동을 억제하는 것, 자기 조절의 능력을 가지는 것, 그것을 바로 온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유란 자기의 부족을 알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겸손한 수용적인 태도와 자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이러한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유부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분명한 태도를 가집니다. 분노해야 할 때를 알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모든 순간,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온유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온유함은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조급함이 우리의 온유함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신경을 쓰게 만들고 자기 생각과 계산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림이 좋도다. 시편 107편 43절도 말씀하기를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함이 우리의 온유함을 파괴합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최대의 힘입니다. 세상의 기준, 자신의 기준을 원칙 삼아서 행동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기준과 자신의 기준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온유함을 파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온유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온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하고 순종해야 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을지라도 온유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웃에게 온유해야 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끊임없이 이웃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알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오히려 그들의 피로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사람, 그가 온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웃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요?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타고난 천성이 아니라 훈련하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갖춰질 수 있는 인간됨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져서 끊임없이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성품을 품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우리는 차차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땅을 나의 소유로 삼고 그것을 즐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온유할 때 내가 만나는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면서 상대방을 온유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온유하면 주변 사람들이 온유하게 변화됩니다. 그러면 나의 소유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이 확장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적은 것에도 만족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만족함으로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를 복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마음인 온유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를 신뢰하고 주께 배우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